날씨가 되게 더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있으니까 그래도 좀 더운 거는 모를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에어컨도 시원하게 나오고. 제가 전에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나누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몸이 많이 쇠해지더라고요. 다른 말씀 준비하는 것보다 로마서 말씀 준비하는 게 한 두세 배는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교훈받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말씀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화려한 말로 성도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간혹 마음 가운데 있었고요. 또 어떻게 이것을 감동적인 예화를 통해서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유혹에 빠질 때도 있었던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정말 정확히 봐야 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화려한 말로 다가가지 않을지라도 이 본문 말씀에 풀어놓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을, 그것이 단순한 사실일지라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그곳에서 우리의 이 심령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기 시작한다라는 걸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로마서를 제가 준비하지 않았다면 이런 부분을 제가 교훈을 얻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청년부 때 로마서 서론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이어서 성도님과 전체로 이렇게 6장 1절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힘이 닿는다면 로마서를 계속 준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힘들지만 이곳에서 제가 느끼고 체험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힘든 여정이지만 참 제 개인적으로도 많은 것을 느끼게, 그냥 준비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제게는 많은 것을 주님이 교훈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이제 23절까지 함께 나눌 텐데요. 로마서 6장은 그 바울이 선포했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죄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조장할 뿐이라는 유대인 대적자들의 주장에 대한 바울의 반론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유대인 대적자들의 주장에 그리스도인들 결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고 단호한 말로 응수하며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6장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됩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라는 이 의미는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데 거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해 소지가 있을까봐 전에 듣지 못한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반복한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로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에서 논리정연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어떻게 보면 장황하게 참 힘든 한 1시간 10분 정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듣지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들었어야지 이 오늘 본문 말씀과 쭉 연결이 되는데 사실 듣지 않고 지금 전해지는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이해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읽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에서는 그 두 번째 이유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그 이유, 두 번째 이유, 그건 뭘까요? 우리 15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렇게 서두를 시작하면서 그 이유를 16절에서 23절까지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겁니다. 자, 바울이 두 번째 이유로 제시했던 것은 오늘 주제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예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속되었다. 예속된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속의 일반적인 의미를 설명을 드리면 A라는 영역과 B라는 영역이 있다면 이 A와 B를 구분하는 경계선을 넘어 어느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여 그 편에 속하고 묶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예속입니다.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옛 영역으로부터 새 영역으로 넘어가는 그 이동의 언어를 사용하여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권세의 에로의 예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자세히 살펴보면 전에는 이와 같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되었다. 그때는 이와 같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되었다라는 용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되고 있는 용어가 바로 그런 용어입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순종의 종으로,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어, 그때에는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런 그때에는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이라는 이런 문장을 통해서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속된 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순종에 예속된 자입니다. 그리고 의에게 예속된 자입니다. 하나님께 예속된 자입니다. 우리가 결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요, 바울은 이 예속의 의미를 종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이 세상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영적으로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을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종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이 예속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절에 서두에 한번 볼까요? 우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라고 하면서 이 종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종의 이미지는 정확하게 100% 이 예속의 의미를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종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로 다른 누군가와 영원한 그런 노예 관계를 맺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속하게 되죠.
그는 전적으로 자기 주인의 처분에 좌우됩니다. 로마 시대 많은 노예들은요, 전쟁에서 사로잡히는 불행을 당한 이들로서 교양 있고 학식이 높은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자, 근데요, 그들이 사로잡히는 그 순간, 그 즉시 그들의 뜻과 야망과 소원은 포기해요. 나의 야망, 나의 소원, 나의 뜻은 그 순간 내려놔야 합니다. 그 주인의 뜻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요. 그들의 모든 것, 몸과 마음과 정성,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바로 다른 존재에 의해 완전히 삼켜지는 것이 바로 예속입니다. 그의 이 전인격적인 자신과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른 존재에게 완전히 삼켜지는 것이 바로 예속의 의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춤을 추며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하니까 라고 외쳤죠. 사울은 이 장면을 통해 다윗을 향한 적개심과 질투심을 품게 됩니다. 그에 반해 요나단은 동일한 상황을 통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움을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1절에 자신의 겉옷을 포함하여 군복과 칼과 활과 띠, 자신의 모든 것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자신의 왕권을 양도한다는 뜻입니다. 사울 다음으로 왕권을 계승하게 될 2인자였던 요나단, 그 누구보다도 다윗을 적대하고 미워할 수 있었습니다. 자, 무엇이 그를 움직였을까요? 사울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적대는커녕 오히려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18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과 다윗, 그들의 마음은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요나단과 다윗을 하나로 묶어주셨죠. 더 정확히 표현하면 지금 이 순간 요나단은요, 그의 마음과 뜻과 정신이 다윗에게 예속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다윗의 삶에 변화가 일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돼요.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변화는요, 사랑은요, 내가 노력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게 된 건 그가 원래 사랑의 품성을 갖고 있었던 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성령으로 다윗의 마음과 묶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예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묶여진 자들입니다. 여기서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빌보서에서 다윗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입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묶여지고 다윗의 마음에 예속되어졌을 때 요나단은 비로소 다윗을 진심 어리게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동력이 되어 자기의 모든 것을 벗어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 발산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임재 속으로 요나단은 완전히 삼켜지고 예속되어 기꺼이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벗어 던질 수 있는 용기와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에는 요나단과 다윗을 생각할 때 요나단과 같이 좋은 친구를 둔 다윗이 참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 예속의 의미와 연결시켜서 봤을 때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장면만을 놓고 보았을 때는요, 정작 축복받은 사람은요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이었어요. 축복받은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삼으셨던 것처럼 다윗이 죽음을 상징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하였을 때 요나단의 마음은 다윗의 마음과 하나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무겁게 억눌렀던 그 왕권에 대한 야망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 자유입니다. 참 자유로운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축복받은 것처럼 다윗을 통해 축복받은 것은 바로 요나단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예속의 개념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죄로부터의 해방이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주제는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의 예속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 자유는요, 단순히 죄로부터의 해방이 아닙니다. 거기서 멈춰진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거기로부터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예속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참 자유에 이르는 길입니다. 자유라는 동전이 있습니다. 앞면은 해방이고 뒷면은 예속입니다. 이처럼 참 자유는요, 해방과 예속이 공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께 예속될 때만이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참 인간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인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기독교적인 역설이죠. 누군가에게 매이면 자유로워진다? 이건 기독교적인 역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매이게 될 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이 그 사람이 진정으로 되기를 바라시는 대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속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님 뜻에 매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존재가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속되었는데 어찌 마음대로 살 수 있느냐라며 어찌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느냐라고 바울은 이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속된 자들은 이전에 제약된 삶을 부끄러워하고 21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여 순종과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와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자, 이 말의 뜻은 이해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은 없을 겁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누군가가 전해준 교훈의 본을 내가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표현합니다. 주체가 다 사람이죠. 교훈의 본을 전해준 주체도 사람이고 순종한 것도 나입니다. 다 능동태로 번역되어 있죠. 그러나 원문에는요, 전부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문을 살려 번역해 보면 교훈이 누군가를 통해 나에게 전해진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신자가 내가 교훈에 전하여 지는 바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누군가를 통해 교훈이 나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교훈에게 전달된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교훈, 그 권위 아래 신자들을 묶고 가져다 놓았다는 뜻입니다. 교훈의 본이라는 말 중에 이 본이라는 말은 원어로 모양 또는 틀을 말합니다. 틀. 성도님들 큰 범종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죠? 큰 범종. 이 재료를 뜨거운 불에 녹여서 주물 틀에 붓죠. 그럼 이 범종이 쫙 나와요. 같은 방식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교훈의 틀에 우리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각자를 이 새로운 틀에 넣으셔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겁니다. 새롭게 창조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있는 우리가 어찌 마음대로 살 수 있으며 어찌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성화되어 가는 데 있어서 그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고 전부 수동태로 표현되었다고 해서 인간의 책임과 의무가 소홀히 되거나 간과돼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은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1년 동안 원래는 제 소속이 경기도청이었는데 작년 5월 17일자로 판교에 발령이 나서 경기 창조경제 혁신센터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다 지나서 저번 5월 18일자로 다시 경기도청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출근하기 위해서 집을 나오면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막길은 경기도청으로 가는 길이고 오르막길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로 가는 버스를 타는 길입니다. 그런데 5월 18일 날 여느 때와 같이 버스를 타기 위해 제가 가고 있는데 오르막길로 한참을 가고 있는 저를 문득 알게 되고 다시 허겁지겁 갈림길로 돌아와 내리막길로 내려가서 경기도청으로 가는 좌석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4-5 발짝 오르막길로 가다 멈칫하며 내가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돌아서서 내리막길로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 날인 금요일은 아무 생각 없이 한참을 가고 있었는데 제가 내리막길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굳이 바뀐 나의 소속을 이제는 인지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지만 어느새 내 몸에 스며든 새로운 습관이 나를 자연스럽게 이끌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작년 5월 17일자로 경기 창조경제혁신대로 발령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출근했을 때 며칠은 그와 같은 혼동의 시간을 그런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19절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9절 잠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본절은요, 말 그대로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 구절은 마치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거룩함에 이르라는 소위 율법주의를 조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왜 그와 같은 현상이라면 그것은 본절에 나와 있는 의와 거룩함에 대한 잘못된 이유 때문입니다.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의와 거룩함은 종말론적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도달하게 될 어떤 의롭고 거룩한 상태도 말하지만 여기서 의와 거룩함은 그런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의 의는 바른 행동을 말합니다. 여기서의 거룩함은 거룩해지는 과정이라는 그런 동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본절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였을 때 그 부정과 불법이 배가 되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을 행하는 종으로 들임으로써 갈수록 하나님 중심적이고 세상과는 멀어지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나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의 발걸음을 계속 반복해서 옮겼을 때 그것이 습관이 되어 이제는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내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소속이 바뀌었지만 나의 변화된 신분을 자각하고 인지하고 나의 발걸음, 나의 몸을 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습성이 우리 몸에 스며들지 않습니다. 바울은 바로 본절을 통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두 가지 삶의 양식으로 대표되는 율법주의와 순종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 율법주의는 아담 안에 있는 내가 열심을 내어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담 안에 있는 한 그의 열심과 헌신은 그것이 아무리 고귀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율법이 되고 합니다. 반대로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섬김과 열심은 율법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경계해야 할 태도가 있어요. 개인적인 측면이 있고 제3자적인 측면이 있어요. 개인적인 측면은 뭐냐면 우리 각자는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도 않은 채 자원하는 심령 없이 오랜 시간을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있다면 즉각 거기서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귀한 섬김도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도 그 어떤 것도 아닌 위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기 좋게 포장하는 허울뿐인 껍데기 신앙이 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마음으로부터 생겨나고 결국 순종을 양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3자의 입장에서 경계해야 될 태도는 무엇일까요? 덮어놓고 봉사하고 덮어놓고 열심히 내라. 우리 그러지 맙시다. 덮어놓고 너 헌신해야지, 너 열심히 내야지, 봉사해야지. 이거 경계해야.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는지,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 충분히 가르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만을 강조하고 헌신을 촉구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다시 율법 아래로 속박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요 덮어놓고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와 근거가 되는 사실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 열심 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20절을 볼까요? 20절에 보면 원문에는 있는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이유와 근거를 나타내는 접속사, 영어로는 for. 자, 그래서 19절의 이유와 근거가 되는 구절이 바로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접속사를 다시 살려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왜냐하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지만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기 때문이다. 훨씬 자연스럽죠. 자, 제가 전에 로마서 6장 13절에서 14절까지도 같은 원리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4절에도요 접속사 for가 있습니다.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13절의 이유와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14절입니다. 그래서 접속사를 살려 읽어보면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왜냐하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접속사 for를 생략하면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면 죄가 더 이상 너희를 주관치 못할 것이다. 완전히 뒤바뀌어져요.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거죠. 우리의 진짜 인간적인 열심으로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이 말씀으로 탈바꿈. 자,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오늘 본문 말씀은 총 9구절입니다. 9구절. 자, 근데요,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는 구절은 몇 구절인지 한번 봐보세요. 명령형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 구절이 몇 구절? 딱 한 구절이에요. 그 구절이 뭐예요? 19절. 나머지 8구절은 모두 직설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단어에 대해서 이해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직설법은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자인지 정의하고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명령은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우리 행동을 촉구하는 그런 방식의 표현법입니다. 자, 이 직설법이 명령법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이 19절을 19절이라는 이 명령법을 직설법 나머지 8구절이 에워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우리 변화된 신분과 위치를 말하는 이 직설법이요, 우리 행동을 촉구하는 명령법을 집어삼킬 듯이 앞뒤로 포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구절은요,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구절은 19절이에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 근데 직설법이 없으면 이것은 율법이 돼요. 그러나 바울은 8구절을 거쳐서 우리의 변화된 신분과 우리가 하나님께 예속된 자라는 것을 줄기차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너희 자신을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톨스토이의 그 단편 소설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해보면 러시아의 바움이라는 평범한 소장농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연히 조금의 땅을 얻게 된 후에 그는 땅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평생을 남의 땅에 농사를 지으며
포장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조금씩 땅을 늘려봤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어느 한 마을에 가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체없이 전 재산을 정리하고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그 마을의 촌장의 제안은 바움에게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일출에서 일몰까지 그가 밟는 땅이 그의 몫이 되는데 다만 해지기 전까지 돌아오지 못하면 땅을 단 한 평도 받지 못하고 돈만 잃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움은 동이 트자마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 앞에 펼쳐졌습니다. 여기까지만 앞만 보고 계속 달렸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쪽으로 길게 뉘어지고 이제는 정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해야 했기에 초인적인 힘을 향해 초인적인 힘을 다하여 달렸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실 시간 없이 달렸습니다. 겨우 해가 떨어지기 전에 출발점으로 돌아왔지만 그는 심장이 터져 피를 토하고 죽고 말입니다. 그의 하인은 바움을 묶기에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그 땅의 넓이는 그의 키보다 조금 더 큰 2m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에게 필요했던 땅은 그가 묻힐 반평 크기의 땅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하죠? 네, 우리가 묻힐 반평 크기의 땅입니다. 자,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표현인데 23절에서의 싹은 헬라어로 로마 제국이 용병들에게 지불하던 임금을 말합니다. 바울은요 죄를 의인화해서요 병사들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사령관으로 그 죄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단은 우리를 용병으로 고용해서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죄를 짓게 하고 결국 그 대가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바움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죄의 싹은 사망이면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의 그때 그것은 이 말을 적용해서는 안 돼요. 부적절한 적용. 여기서의 이 죄의 싹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계속 죄 가운데 구원받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이 죄 가운데 우리 몸을 계속 들였을 때 결국 우리에게 사단이 제공하는 것은 끊임없이 달콤한 제안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대가로 지불하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움은 마을 촌장의 그 달콤한 제안이 굉장히 혹해서 하루 온종일 달렸지만 결국 그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이었고 결국 그가 얻게 된 것은 반평 크기의 땅이었어요. 땅이 전부였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속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예전의 삶의 모습처럼 죄의 종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신분, 우리가 예속된 신분으로서 이 하나님의 이 속한 이 위대한 놀라운 신분을 자각하지 않으면 또 거기에 나의 몸을 계속해서 드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비록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이지만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몸을 누구에게 드려야 할까요? 성경은 결론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우린 이미 영생을 얻은 자이지만 우리의 삶이 마치 불신자와 같은 삶처럼 우리의 몸을 죄의 몸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그릇된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경계의 말씀으로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변화된 신분과 위치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발은 부지런히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향해 내딛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제약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가득 차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죄로부터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예속된 자로 저희를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저희가 진정으로 예속된 자라면 지금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 삶을 붙잡아 주셔서 이제 아담 안에 있었을 때는 저희 몸을 죄의 종으로 드렸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저희를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고 빚어 가시는데 이와 같은 놀라운 그 신분을 자각함으로 저희들의 몸을 이제 의의 종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삶을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